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찬송 17장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죄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바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상대와 같은 모습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웃을 향해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 우리의 작은 불편을 참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웃에게 값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가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어쩌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부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유언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쌓아옵니다. 이는 성령을 관련이 마리에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리사 전능하사 만나는 하나님의 계시다가 저희로 살아신 자와 저희를 신성하옵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수하는 것과 영원히 이전의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목사님 우리 대표서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주님의 품에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비와 물난리로 우리의 이웃들이 목숨을 잃고 하루아침에 살던 곳과 생계를 잃어 막막하고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겉으로만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예전의 삶을 되찾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77년 전 우리 민족이 다시금 나라를 되찾고 독립의 기쁨을 누리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본받게 하시고 속히 우리 민족의 숙제인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북한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예배하는 날 속히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가족과 친지, 이웃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머리 숙여 나온 자녀들 있습니까?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진심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과 영혼의 절규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친구 되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께서 은총 내려주시고 황건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올무들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 순서대는 46절로 나오는데 56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임한 것을 보면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184장입니다. 우리 184장 찬송하실 때 끊어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 2절 끊고 3절,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114년 만에 처음 왔다는 집중호우가 하필이면 지난주에 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덕분에 휴가지만 집에서 지내면서 또 뭐 교회도 114년 만에 맞는 물벼락이라서인지 이렇게 방수도 다 했는데도 또 우리 새서 들어와서 여기 손을 좀 봤습니다만 어쨌든 엘비스라는 영화를 집에서 봤습니다. 락큰롤, 락킹 앤 롤링 뭐 이렇게 저기 주주에서 락큰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락앤롤이라고 하는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아바, 뭐 퀸, 뭐 이런 그 음악 영화들을 봐서 이제 엘비스도 뭔가 좀 괜찮겠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좀 보았습니다. 영화는 엘비스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빚을 지고 감옥에 가자 어머니는 집값이 싼 흑인 마을로 어린 엘비스와 함께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엘비스는 그 흑인 마을에서 두 가지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음악, 사교 댄스인 R&B라고 하는 리듬앤블루스라고 하는 음악을 접하고 또 다른 하나는 천막교회에서 열리는 리바이벌, 부흥회에서 울려 퍼지는 가스펠, 우리가 아는 흑인 영가들, 가스펠을 접하게 됩니다. 1950년대 미국 사회는 인종차별주의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말을 씁니다만 아주 인종차별주의 정책이 시행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비참했습니다. 이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인종차별주의 정책은 흑인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처음에 이주를 시작했을 때 인디안과의 관계 속에서 인디안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을 만든 인종차별주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 철도를 놓을 때 중국인들을 대거 와서 철도를 놓게 하고 같이 값싼 노동력하고 10년, 20년인데 이민권, 시민권 주고 주민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이제 흑인들을 뭐 대량으로 이제 뭐 데려왔던 거는 뭐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그 흑인들이 1870년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은 해방이고 차별은 차별이고 계속 이러했다가 1964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이제 연방의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제 발효를 해서 그걸 이제 제출을 해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죽은 게 19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정책법이 완전히 폐지가 된 게 64년인데도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이런 흑인 운동가들은 계속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법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인종차별주의 정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인간에서 참 어쨌든 그 60년대 이전에 그 50년대 또 상황이 되면 아주 이건 더 상황 자체가 더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 비참한 현실을 기반으로 로큰롤이라고 하는 음악이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인 백인이며 기독교인인 어른들에게 그 당시 기득권층인 백인들 그리고 기독교인 어른들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들은 단지 유색인종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유색인종과는 다른 차원이지만 당시 미성년인 청소년들에게 가해졌던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 청소년들 뭔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보수적이고 신앙적으로 커야 돼. 뭔가 눈만 돌리면 너 잘못했다, 너 악령에 씌었다, 뭐 사탄에게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너 어디 가니? 교회 가야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 청소년들,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빨리 운전면허를 따고 싶고, 빨리 독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 그런 청소년들이 이 로큰롤에 열광을 하기 시작합니다. 멋진 백인 청년이 아름다운 미성으로 흑인 리듬과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자 흑인들과 백인 청소년들은 열광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사회는 엘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엘비스의 노래와 춤이 풍기를 물란하게 하니까 더 구속해야 된다. 엘비스를 구속해야 된다. 진짜 구속합니다. 현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경찰들이 붙잡아 갑니다. 옛날 우리
공안 시절에 저항 시인들, 저항 노래들, 음료 시인들이 노래 부를 때 그냥 붙잡아갔던 것처럼 남산으로 끌고 가면서 풍기문란하다고 끌고 갑니다. 또 독실한 기독교인들 모임에서는 그를 배관시하고 저는 그 사탄의 왕이다. 그래서 CCM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못됐다 이렇게. 그러나 경건과 금욕 생활과 명령과 복종에 매여 살았던 젊은이들은 엘비스가 나타나면 비명과 함성을 지르면서 열광을 합니다. 마치 에덴의 동적 이유 없는 반항에 출연했던 제임스 딘에게 열광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열광합니다. 이 제임스 딘은 24살에 죽게 되는데 아마 그 50년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그 감성을 그냥 표출했던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이렇게 그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미국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억압하였던 보수적인 사회 구조와 인종 분리 정책을 반대하며 사회와 어른들을 향해 반항을 시작합니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 없는 반항, 배부른 반항, 철없는 반항 뭐 이렇게 보이지요. 엘비스는 그 대척점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에 흐르는 메시지와 그의 춤을 싫어하는 백인 어른들이 엘비스를 사탄의 마음으로 올가매어 청소년들이 그의 음악을 접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금지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엘비스를 찾았습니다. 당시 청소년들의 눈에는 엘비스는 자유의 사도였습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결국 엘비스라는 영화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는 과연 사탄인가 아니면 자유의 사도인가를 묻고 그 대답은 영화를 보는 사람 스스로가 판단해 보십시오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인가 아니면 분쟁의 왕인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쟁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신분임에도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어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다툼의 문제를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해결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신분임에도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리스도의 탄생 시 천사들의 합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쟁을 일으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49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주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 맞다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불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은 전혀 다른 불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은 미움과 다툼, 전쟁, 그리고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사라지지 않으면서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드는 폐허를 일으키는 그런 불들, 그런 불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그 불은 평화의 왕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불은 세상이 말하는 불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 불은 평화의 불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불은 주로 성령을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의미는 핵폭탄을 던져 불질러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일 성령의 불이 세상에 던져졌고 그
그 성령의 불이 세상에 붙었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불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권능을 주고 그 권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는 열매를 맺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담당할 당시는 아직 세상에 성령의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만일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완전히 붙어 있었다면 자신은 더 원할 것이 없다. 이 49절 후반절에 이 불이 내가 던지려고 하는 이 불이 이 세상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원할 게 없어. 내가 던지려고 하는 불이 이 세상에 이미 붙었다면 너무 고맙겠다. 너무 정말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었다면 자신의 사역은 한결 쉬울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이 땅에서 활활 타오르면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기 위해서는 이 우물 펌프물이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부어야 펌프물이 올라오듯이 이 땅에 성령의 불이 붙으려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내가 먼저 그 불씨가 되어야 돼. 불씨가. 그래서 그 불씨가 뭐냐?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심적 고통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그 세례를 피하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심정을 답답함이라고 고백합니다.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냐. 그리스도가 받아야 할 만왕의 왕으로서의 존귀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난만이라도 아니 죽음만이라도 면제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래도 고난 받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죽기까지 할 필요는 뭐 있겠어요? 그건 면제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까?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에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표현합니다. 51절에서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는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분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가족들이 분쟁하게 되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던지는 불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후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세상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과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인 성령 받은 성령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과 나눠지고 그들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으라는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의 초기 설교를 깨달아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회개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답답해 하실 일도 없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일도 아니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이해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죽었다가 왜 다시 부활해야 되는지 이걸 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가요. 그러면서 서로 어그러지고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붙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려니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불이 붙지 않았기에 각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또 성령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분쟁이 있을 거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성원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 가정, 구성원 모두 다 성령을 받았으면 문제가 안 돼.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가족 안에도 섞여 있을 거고, 어떤 사회 공동체에 섞여 있을 거고, 어떤 단체에 섞여 있을 것이고, 요즘에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왜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뭔데, 왜 왔대, 이렇게 보는 사람,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 있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냐? 그의 삶이 어떠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하고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인카네이션, 성육의 삶이다. 성이 육신이 되었다. 성이 세속으로 들어오셨다. 거룩함이 진흙으로 들어오셨다. 이게 인카네이션의 성육의 의미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 삶이 뭐냐면 거룩하시니 더러움으로 들어오셨다. 이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거룩함이고 더러움은 더러움이지. 거룩한 것이 어떻게 더럽게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세상의 논리로서는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불 같은 그 사랑, 그 진리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걸 성령이 알려줘.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아는 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셔. 그러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 거룩함을 버리시고 더러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애기들이 막 갓난아기가 막 튀어나오고 이것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 먹고 자고 이렇게만 해도 이쁜데 먹고 자고 싸고 그때 어느 엄마가 어느 부모가 먹고 자는 것만 이뻐하고 싸는 걸 이뻐하지 않은 엄마가 있어. 싸 가지고 이게 너무 잘 쌌어. 아이고 이쁜 거 그렇게 잘 싸야지. 얼마나 이뻐하는 게 싸는 거. 안 싸면 막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안 싸면 먹은 거는 그냥 질다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싸?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 근데 싸는 게 너무 이쁜 거야. 냄새도 좋네. 냄새도 좋아. 왜 진짜 냄새 애기들 동안 냄새 부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은 그 인카네이션의 삶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삶이십니까? 십자가 고난의 삶. 근데 십자가의 고난의 삶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 영광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뭐냐면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까지도 이해가 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죽어? 죽으시면 하나님 아니시지. 자기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구원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한번 구원해봐라. 세상 사람들한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셔. 그 당시에 뭐 제자들도 다 이해 못했지. 제자들.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저분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돼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당신은 이미 영생을 아는 사람, 영생으로 살아가시는 분인데 영생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하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첫째가 인카네이션이잖아요. 두 번째가 고난과 죽음의 삶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부활의 삶이야. 이 부활이야말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이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막 계산하고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7차원에 있던 사람이 2차원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시간이 왜곡되어 가지고 뭐 부활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그리고 뭐 DNA를 조작해서 뭐 다시 재생시켜 뭐 이런 의학적인 게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재창조 못하시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겠느냐. 그냥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하면 부활을 어떻게 있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셨을 때 그 성령의 불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이면서 서로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분쟁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분쟁이 아니라 서로 살리기 위한 분쟁. 다시 말하면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가 던진 불이기 때문에, 던진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불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고, 형제가 서로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이 던지신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분쟁은 보이지만, 분쟁은 나타나지만 결국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54절, 55절, 5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성하기가 오리라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면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끝없는 분쟁의 실마리를 남겨놓았습니다. 성육신의 사건, 또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세상의 그 어떤 사건보다도 심각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문제, 경상도와 전라도의 분쟁, 남과 북의 분쟁, 또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 사이에서의 분쟁, 또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사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건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분쟁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분쟁인 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사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건들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께서 친히 말씀으로 성육하신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금 이 시대 말고, 성경상에 있는 이 시대 말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임하신 시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던 성령의 불이 아직 임하지 않았던 시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미 성령께서 오늘까지 계속 임하고 계신 임하신 시대입니다. 성령의 불이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을 휩쓸고 지나간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강림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복음으로 전해진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도래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에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알고 앉아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날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대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 받은 사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확히 분간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아는 것처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는 걸 다 시대를 분간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성령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걸 모르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구원하였다는 걸 그걸 왜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왕정 시대니 노예 시대니 자본주의 시대니 공산주의 시대니, 예? 악한 시대니 선한 시대니 이렇게 자꾸 구분해서 이렇게 아시아인들은 또 흑인들은 또 뭐 인디안들은 저리 가고 우리 화이트 중에서도 앵글로 삭슨족, 예? 화이트, 영국에서 넘어온 우리들이 양반이고 똑같은 화이트라도, 예? 저희 동유럽 쪽에서 온 화이트들은 저리 가. 자기들끼리도 차별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뜻인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재창조된 신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 받지 못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아서 또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부활시켜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 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한 날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또 오늘도 거룩한 주의 전에 달려나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그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또 이물질 쓰여지고 또 사용하는 것 정말 하나님 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에게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역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증거하는 주의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성도들 주변에 활동하는 이단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도 많이 또 활동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늦장마와 홍수로 피해 입은 주변을 좀 살피시고 또 필요해진 심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코로나 방역으로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날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요일날 와서 보니까 이제 앞에 입구에 천장이 물이 먹어서 뚝뚝뚝 떨어졌어요. 사람 없을 때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모난 밑에라서 뻥 뚫려 있는데 일부러 잘라놓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비 지나고 나면 이제 손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아마 전체를 다 뜯어서 새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 뒤쪽에도 그 물이 막 유화실을 통해서 물이 떨어지시는데 그게 제가 이게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그 옥상 올라가는 문 있잖아요. 문을 이렇게 문을 열고 닫을 때면 턱이 있어요. 근데 턱을 너무 낮게 턱을 만들어 놔가지고 턱으로 물이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저 배속으로 나가 배속은 저 멀리 있고 배속은 저 멀리 있는데 이 지붕은 이 슬라브는 넓고 하니까 물이 막 치면서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그 사이로 막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턱 넘어서 또 우리 지금 그 밑으로 유아실로 또 떨어져서 바로 여기로 물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그 성경 앞에 때 그 사용했던 그 올려놓은 거 그 타이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만든 물길을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 와도 그쪽으로는 못 들어오게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길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건 임시 방편이니까 제대로 된 뭔가 턱을 한 5cm나 7cm 정도로는 높이고 다니는 사람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발을 크게 띄고 넘어가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막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차단 벽을 만들듯이 이렇게 좀 높이 만들고 문을 잘라야 되겠죠. 뭐 그런 작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안 살 것 같고요. 어쨌든 늘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원래 2부 예배 이후에 있고요. 평소 때 영상 수련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공연 안내 작년에 예정됐던 알라딘 공연이 올해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인사동길 34 다시 인사 아트홀에서 하니까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준비해 주신다니까
여러분이 토요일 오후 2시나 5시, 또 주일 오후 5시 이렇게 언제 시간이 되시는 대로 미리 신청하셔서 우리 김지영 박예슬 집사 두 부부가 출연합니다.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방법 계십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단까지 해서 다시 위로 한번 올라가서 부르고 예수 이곳에 임하셔서 해서 다시 예수 이곳에 임하셔서 이렇게 두 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 이곳에 임하셔서를 또 한 번 부르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줄 마지막 단까지 불렀다가 다시 처음으로 간다. 요거 두 번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 이곳에 임하셔서 내려와서 다시 예수 이곳에 임하셔서 딱 두 번만 부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인 그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요,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